네, 제가 좀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편하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지난주 일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말고요, 어제 일요일 말고 그 일주일 전 일요일에 교회 끝나고 나오는 길에 교회 어린 여학생이 이렇게 교회 담벼락 옆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보고 있니?라고 물어봤더니 아 이거 일단 제목 좀 바꿀게요. 네, 네, 길고양이 새끼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일단 좀 바꿔봤습니다. 네, 어, 그, 이 아이들이 이렇게 뭘 보고 있길래 다가갔더니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바닥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제 완전 애기 고양이였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그 여학생들이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길래 일단은 제가 차에서 담요를 갖고 오고 교회에서 이게 빈 종이 박스를 들고 와서 그 고양이를 박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차에 태워서 출발을 했어요. 집으로 가려고. 근데 집을 가려고 보다 어이구 잠깐 이 카메라가 멈췄네요. 잠깐만요. 네, 다시 들어가. 네, 카메라가 잠시 멈춰서. 그래서 이제 그 고양이를 차에 태워서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좀 검색을 해봤어요. 길고양이 이렇게 주웠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랬더니 인터넷에는 그거를 양줍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양이를 주웠다 해서 양줍 이런 뭐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를 일단 주스면 주변에 어미 고양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동안 지켜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차를 돌려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주웠던 곳에다가 일단 그 상자 안에 든 고양이를 냅두고요. 그리고 교회 담벼락 뒤로 가서 지켜보려 그랬어요. 몰래 어떻게 고양이가 오진 않나 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는데 그 밑에 또 고양이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이거 딱 근데 그 고양이들 주변에 파리떼들이 완전히 이렇게 막 가득 모여 있어서 일단 파리떼를 쫓아내고 상태를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아예 배에 그 태반 같은 것들이 그 탯줄이 아직 안 끊어진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기다린다고 어미가 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그 고양이 세 마리를 박스에 넣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제 어, 그 전날 그 고양이를 주순 그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에 제가 통일 형제 우리 하나님의 군대 TV 통일 형제랑 이야기를 한 게 떠올랐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였냐면 그 금요일 날 그러니까 밤에 잠들고 토요일 날 아침에 깼을 때 꾼 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꿈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꿈에서 이렇게 조그만 새끼 강아지 세 마리를 내 품 안에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꿈에서 생각하기를 우리 다비가 새끼를 낳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비가 새끼를 낳구나. 저희 집 강아지가 다비거든요. 근데 저희 강아지는 수컷입니다. 근데 꿈속에서는 어찌됐건 세 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다비를 보면서 다비가 너무 저한테 참 많은 도움을 주고 고마운 존재여서 야 얘가 어떻게 좀 나도 기쁨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떠올랐던 게 얘가 좀 자녀들을 낳고 이 다비의 좋은 성품을 닮은 새끼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꿈에 나타났는지 다비가 새끼를 낳더라고요. 세 마리나. 그래서 그 세 마리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다비를 잃어버렸어요. 꿈속에서. 강아지를 잃어보니까 제가 되게 당황해가지고 와 다비가 이제 없네요 하면서 이제 막 다비를 막 찾으러 다니는데 다비를 찾으러 다니는 동안 한 마리 그 새끼 강아지가 이렇게 팔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몸에서.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꿈에서. 그래서 그 팔이 떨어진 상태로 보니까 이제 얘가 죽을 것 같아서 제가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 팔을 막 이렇게 다시 찾으려고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뭐 꿈이 어떻게 지내는지 정확히 기억은 지금은 안 나는데 어찌됐건 마지막에 고양이도 낳고 아니 그 새끼들도 다 정상이 되고 다비도 찾는 그래서 막 너무 기뻐하는 근데 막 눈물도 중간중간에 흘린 그런 꿈을 꿨던 거를 토요일 날 오전에 그 국본 집회에서 우리 통일 형제님이랑 얘기를 나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고양이 새끼 세 마리를 제가 주웠잖아요. 그게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차에서 가다가. 그래서 막 소름 돋으면서 야, 이거는 제가 아는 한 이 정도의 어떤 우연의 일치는 뭔가 하나님이 개입된 거로 저는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과연 기를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제가 이렇게 사는 삶에서 이렇게 고양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병원을 데리고 가니까 병원에서 이제 또 치료비가 나오겠죠. 근데 뭐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 고양이를 기르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다면 뭐 이런 비용들도 감당이 되겠구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양이 이제 세 마리니까 제가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병원 가 보면은 막 뭐 최소한 5만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세 마리니까 15만 원에다가 뭐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한 2, 30만 원 나오려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그걸 감당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물론 부담이 되는 돈이죠. 근데 데리고 가서 이제 고양 치료를 했어요. 다행인 거는 제가 집을 가는 길에 딱 고양이 그 동물 병원이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집 앞에. 그래서 어 참 이렇게 그것도 사실은 병원을 데려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집에 가서 챙길까 하다가 상태가 보니까 내가 챙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태반도 달려 있고 해서 근데 마침 문이 열었길래 아 이거 내가 돈이 많이 들더라도 감당하자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많이 길어졌어요. 고양이를 딱 보더니 막 상태가 좀 안 좋네요 하더니 체온을 쟀는데 저체온 상태여가지고 온도도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좀 시간 걸린다고 일단은 빨리 데리고 들어가서 좀 응급 처치를 해줬습니다. 저는 그 동안에 기다리다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제가 그날 신기사를 주일날 거의 못 해가지고 너무 허기져 있어서 일단은 제가 밥을 먹고 오겠습니다 해서 이제 건너편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양이 처치가 다 끝났다고 데리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리러 갔습니다. 그럼 데리러 갔더니 처음에 이 고양이 발견했을 때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상태가 이랬었거든요. 고양이들이 이게 보면은 아이고 고양이들이 이렇게 지금 요거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이 고양이들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뭐가 묻어 있죠. 이게 파리가 나눈 알들이에요. 이 담요에도 이렇게 다 묻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호사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이게 다 파리 알이라서 이거 다 떨어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다 떨어내 줬고 제가 그 다음 날부터도 이렇게 떨어내 줬었어요. 그래서 이 병원 갔던 데가 사진이 아까 이제 여기인데 네, 여기 이렇게 고향에 가가지고 치료를 해서 다행히 돈은 한 5만 원 얼마 정도 나와서
좀 부담이 좀 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이제 고양이를 잘 치료를 받고 나오니까 고양이 이렇게 상자에 담아줬습니다. 이렇게 상자에. 그래서 아우 그 다 이렇게 다 하고 나오니까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뭐 이게 이렇게 앉아서 막 코 자고 있는데 배부르게 밥 먹고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고양이들을 이제 보면서 이거를 어 이제 뭐 길러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길러야 되냐면 두세 시간 간격으로 강아지 이 고양이들의 대소변을 닦아내 줘야 되고 물티슈로 그 어미가 하는 걸 다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젖병에 우유를 줘야 된다고 해서 예전에 우리 집 새끼 강아지가 있었던 적이 있어서 기억에 그 정도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어미가 좀 돌봤던 개였는데 이 고양이들은 아예 어미가 없이 태어난 지 이제 하루도 안 된 고양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돌보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 또 중요한 거는 이 고양이들이 음, 어,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아마 아이고 이렇게 보면은 하얀 이거 지금 병원 갔다 왔는데도 이렇게 고양 그 파리 알들이 남아 있어서 이 파리 알까지도 제가 이렇게 다듬어 줘야 되다 보니까 이게 참 부담이 여간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상 집에 데려와서 제가 지난주에 영상 만들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바빴는데 이 고양이들을 예, 구더기라고 하는데요. 예, 저게 이제 저 아래에서 구더기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고양이 피부 안으로도 이렇게 침투할 수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그게 그래서 다 제거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고양이들을 지금 데려와서 이렇게 막 먹이는데 제가 영상 만들 게 좀 중요한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게 일이 있어서 영상 만들면서 하는데 그게 정말로 잠도 많이 부족했고 그 전날 전주가 너무 힘든 주여가지고 잠을 많이 못 잤거든요. 근데 이 고양이들 때문에 두세 시간 간격으로 잠에서 깨야 되니까 진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이 이제 고민을 했지만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었던 게 첫 번째가 이거였는데 제가 왜 그럼 고양이를 기르기로 마음을 먹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고 싶었어요. 혹시 여러분 그 길냥이들 이렇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길 고양이들이 이렇게 너무 번식을 많이 해서 고양이들이 그 새들을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천연 기념물 새들도 막 이 고양이들이 막 잡아먹어서 어떤 섬에 탐험 갔더니 새들이 진짜 씨가 말라 있었다. 고양이들로 인해서. 그리고 길고양이가 뭐 정말 사람들에게 뭐 직접적인 피해는 안 주지만 여러 가지 굉장히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때문에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는 게 맞다 틀리다 뭐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고양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기르는 것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있어요. 이거 나쁘게 보는 이 왜 고양이들을 살려주냐 그냥 다 죽여야지 뭐 이런 입장에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 또 다른 이야기로 이 요즘 시대 사람들이 애완동물에 지나치게 너무 정과 애정과 이런 걸 쏟다 보니까 사람들보다 고양이나 강아지들한테 더 많은 사랑을 줘서 그 되게 눈살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진짜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할 정도로 막 비싼 옷을 입히거나 막 비싼 음식들을 먹이거나 이게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가 막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저도 그거는 알고 있고 고양이가 하나의 사치품이자 또 하나의 또 이렇게 자랑거리. 내가 이렇게 막 고양이를 뭐 강아지를 뭐 좋은 강아지를 좋은 고양이를 기른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좀 다른 의미에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새끼 고양이들 주워다가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그런 뭐 덕수 목장 뭐 이런 데서 봤는데 이런 뭐 유기묘들을 주워가지고 기르는 척하면서 유튜브에서 채널 그 유튜브에서 그걸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려는 목적으로 영상 막 찍고는 나중에 갖다 버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이런 고민들이 뭐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자연스러운 생각들이 들었는데 제가 이 고양이를 기르게 된 거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라는 것과 이 고양이가 발견되고 저한테 오기까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좀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상황은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길러보자. 또 이런 생각 외에 더 중요한 거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갖다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갖다 버려요? 그리고 이 고양이 새끼들 받아주는 데도 없습니다. 예, 새끼들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이 6월 달에 날씨 따뜻해지면 고양이들이 새끼를 많이 낳고 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맡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야생동물 보호센터에서. 그래서 제가 기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길러야겠다. 그래서 지금이 7월 중순이니까 8월 중순까지는 거의 뭐 집안에서 고양이 기르면서 영상이나 만들자. 뭐 그래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좋겠지. 그리고 다비 때도 그랬지만 참 다비도 제가 처음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 혼자 맡을 때 내가 과연 얘를 맡을 수 있을까? 목욕시키고 털 깎아주고 어머니가 하던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참 다비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왜 저 강아지를 내 옆에 뒀나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깨닫게 할 만큼 참 이 다비한테서 본 어떤 이제 감사한 일들도 많았고요.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고양이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에 담아서 이제 우유도 먹이고 했는데 아주 잘 자고 있을 때 모습. 아우 참 건강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신나게 막 기지개도 피고 막 이렇게 음, 이제 참 정말로 이 고양이를 돌보면서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맨날 설잠 자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이 고양이들 이렇게 다루면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첫날 어 저녁에 그 다음날 저녁에 월요일 저녁쯤 되니까 이 고양이 중에 한 마리가 좀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밥을 잘 못 먹고 해서 큰일 났다 했는데 그 다음날 겨우에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생명이 멈췄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막 되게 그 하루였지만 그 하루 만에 되게 정이 붙어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제 고양이가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교회 겉에 있는 정자인데 보니까 여기 길고양이 먹이를 주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먹이 그릇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서 생활을 하고 아마 여기서 아이를 낳겠죠. 그리고 고양이는 어미는 언젠가 어디로 가고 새끼들이 여기를 기어 나왔던 아니면 어미가 데리고 났던 여기서 새끼 두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제가 이제 손가락 가리킬 건데 여기까지 제가 좀 전에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이 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새끼들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끼 두 마리를 제가 발견했던 데가 여기고 그러면 그 한 마리는 어디 있었느냐? 여기에서 이제 그 태반까지 달린 채로 있었던 거 보니까 자기네들이 기어났다기보다는 어미 고양이가 옮긴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두 마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옮긴 거. 여기 교회거든요. 그래서 옮긴 것도 아니고 여기 정자고. 그래서 새끼 그 첫 번째 발견된 고양이가 요 지금 걸어가는 길을 통해서 일로 나와서 요 자동차 앞쪽, 그러니까 요 아마 여기를 엉금엉금 얘가 기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발견됐던 장소가 여기쯤입니다. 그래서 여기쯤이어서 이게 참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이 어미가 이제 이 고양이들을 여기서 어떻게든 뭐 이렇게 놓고 갔던 어미가 죽고 이 고양이 세 마리가 여기까지 기어 나왔던 여기까지 나왔는데 두 마리는 태반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그 태반이 자기 몸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그게 다 붙어 있으니까 두 마리는 못 움직이고
이제 한 마리가 죽기 살기로 나와서 죽기 살기로 이 길을 지나서 나와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여기 있던 두 마리를 어떻게든 자기 동생들이던 뭐 형 오빠들이던 얘네들 살리기 위해서 지가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나오다가 결국 사람들한테 발견되고 저한테까지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첫날 죽은 애가 여기 있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막 되게 아픈 거예요. 진짜 막 진짜 그 누나들 자기 동생들 살리려고 저기까지 진짜 엉금엉금 기어 나왔던 생각에 되게 마음이 아팠고 어 그 고양이가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 이렇게 나머지 두 마리를 살린 것 같아서 진짜 이렇게 막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막 새벽에 다 죽어가는 그 거의 뭐 죽어 있는 것 같아 다름없는 고양이를 제가 이렇게 손에 얹고 막 기도도 해줬거든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은 생명체들인데 하나님 더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지만 네, 결국에는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들을 첫 번째 고양이를 그 이렇게 묻어줬어요. 이렇게 묻어주고 이 제가 이게 흙에다 묻으면 나중에 어디 있는지 못 찾을까 봐 일단 안 쓰는 화분이 있길래 그 깨가지고 이렇게다 묻어주고 이렇게 덮어주었습니다. 여기 이제 답이랑 강아지랑 둘이서 산책 많이 가던 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묻어주고 어, 답이랑 산책 갈 때마다 인사를 하자. 그래서 어, 얘 그래도 이름 없이 죽은 게 너무 이제 미안하고 불쌍해서 이름을 줘줬어요. 제이라고. 제가 이제 저의 이니셜이기도 하고 또 얘 행동이 마치 동생들 위해서 대신 죽은 그런 모습이어서 그 예수님의 이니셜을 제가 감히 우리 고양이한테 그 제이라고 해서 제이라는 고양이는 여기에 이제 묻혀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뭐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 고양이 길고양이 고양이 별이라는 데로 간다고 사람들이 그런 또 이렇게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마리랑 참 잘 지냈어요. 그냥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참 4일간 이 두 마리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심지어 그 국본 집회 나갈 때도 데리고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차에다 놔두기도 했었는데 그 수요 예배 때도 데리고 갔었고 금요일 날 예배 때도 데려갔었고 그래서 수요일 날 애기들 여자애들도 보여주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예배 중간에 나와서 우유도 먹이고 근데 이 고양이 기르면서 제일 기뻤던 순간이 그 고양이들 이렇게 젖병을 물렸을 때 젖병을 막 너무 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빨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젖병을 물려주면 막 쪽쪽쪽쪽 막 팔을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면서 막 힘줘서 막 그걸 막 먹는 모습이 참 너무 좋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어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막 올릴 때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일날 그 토요일날 또 한 마리가 겨우 세상을 떠났고 이게 딱 패턴이 있어요. 막 우유를 쪽쪽쪽 빨아먹다가 갑자기 우유를 먹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는 듯하게 힘이 없이 이렇게 막 축 늘어져요. 그게 한 두 번 되면은 그다음부터 몸에 힘이 빠지면서 이게 무슨 병이 든 건지 갑자기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생명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저 주일날 오전까지는 마지막 한 마리가 살아 있었는데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애가 마지막까지 살아 있던 애인데 얘가 이제 주일날 제네바 광장 예배 마치고 그 제가 섬기는 도와드리는 그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제가 이렇게 너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그 가는 내내 이렇게 이제 팔에다가 이렇게 놨어. 이때까지만 해도 숨도 쉬고 중간중간에 발도 이렇게 흔들리고 하더니 교회 도착할 때쯤에 힘이 쏙 빠지더니 결국에는 그 제가 그 교회 가는 한 10분 정도 사이에 이 제 손에서 이렇게 마지막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고양이가. 네, 참 예쁘게 생겼었는데 참 하나님이 이런 동물들 창조하신 게 참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참 사랑스럽게.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 얘기를 오늘 왜 꺼냈는지 물론 어 아이고 하나님의 군대 TV에서 드라마가 되게 슬프다고 네 정말 저도 슬펐던 것 같아요. 네, 가슴도 많이 아팠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건데요. 일주일 동안 이 고양이들이랑 같이 살면서 너무 고양이들한테 삶이 이렇게 적응이 돼 있었나 봐요. 고양이들을 돌보기 위한 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제 육체의 아버지, 부모의 마음처럼 오로지 신경이 이 고양이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하다가 고양이 세상을 딱 떠나니까 갑자기 뭔가 멍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일주일 만에. 제네바 광장 예배 때 제가 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주제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유월절 제사 이런 거 지낼 때 양들을 새끼 양들을 그 집안에다 일주일 동안 같이 놔두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양이를 이렇게 잡도록 합니다. 그 아버지가 고양이의 목을 이렇게 베서 제물로 바치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양들을 일주일 동안 집에서 같이 먹고 자게 할까? 이런 그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함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고양이 기르면 걸 통해서 되게 느낀 게 뭐냐면, 와, 일주일 동안 그 귀여운 어린 양을 데리고 집에서 생활했으면 정이 엄청 붙었겠다. 그냥 길거리에 파는 양을 사온 것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애완동물처럼 이 양에 대해서 정이 붙었겠구나. 이 양이 이렇게 집안에서 뭘 같이 먹었다고 하잖아요. 아마 동물 길러본 사람들은 알지만 음식 맛있게 먹는 모습 볼 때가 제일 좋거든요. 애완동물 기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일주일 동안 그 양들을 같이 먹이면서 가족과 같이 그냥 동물이 아니라 희생 제물로서 내가 사온 뭐 닭이야, 뭐 백숙해 먹을 닭이야,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 같은 그런 애정이 들었겠구나. 근데 그 고양이를 목을 이렇게 베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물로 바쳐야 되잖아요. 되게 가슴이 아팠겠다. 그 제사를 드리는 게 우리의 죄를 고양이 이 양들한테 떠넘기고 와, 나 이 양이 죄 다 대신 지었어. 이 양이 죽으면 내 죄는 깨끗해져.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이렇게 메마른 계산적인 생각이 안 들겠구나. 양이 죽는 걸 보면서 막 내가 죄짓지 말아야겠다. 정말 죄짓지 말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고양이나 뭐 강아지나 동물을 만들 때 물론 사람들을 이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그래서 때로는 막 고양이들에 대해서 뭐 강아지들에 대해서 너무 사람보다 이렇게 애정을 주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만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제사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가슴 아파서 뭐 어제 참 떠나고 참 마음이 많이 참 좀 이렇게 아픈 마음이 있었는데 더 잊어버리기 전에 이 고양이들에 대한 좀 기억들을 좀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양이들 세 마리는 이제 같은 무덤에 묻혀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무덤 어제 저녁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다 이렇게 세 마리 이렇게 묻어줬어요. 예쁜 여기다가 세 마리 같이 안에 있고요. 네, 음, 고양이 젖병 이런 거 보면 아직도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집에 와서 이제 고양이 쓰던 물품들 이렇게 정리하는데 참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